용서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인식이 충분히 심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용서를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지만 사실 누군가를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고 어떨 때는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같은 인생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어떤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이 전문맥부터 잘 따라 읽으면요, 이 죄는 심각한 범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죄를 여러 번 반복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까지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랍비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7번 정도는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칭찬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럼 몇 번이에요? 7 곱하기 70, 490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490번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건 산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근데 이게 70번, 그러니까 절대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횟수에 구애받지 말고 끊임없이 완전하게 타인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제자인 너희들이 보여줘야 될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 듣기 참 좋습니다. 그죠? 하지만 횟수에 상관없이 용서하는 것 둘째치고서라도 랍비의 가르침처럼 3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 게 우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참 아름답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웃을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조건 없이 완전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하게 다 용서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시죠? 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통 반응하려고 하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기보다 그냥 참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고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용서가요, 어느 정도 선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용서하래요? 그냥 참아라. 그냥 참고 넘어가라. 이건가요?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억지로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네, 어렵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너무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어요.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좀 도달하기 힘든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실천할 수 없는 이상적인, 정말 그냥 이상향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냥 우리가 이상적인 하나의 목표점으로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 이외에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들은 성경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들을 온전히 용납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그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는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삶의 표지이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쉽지 않은 주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가다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는 한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예요? 10,000달란트. 와닿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거 굳이 현재 시세로 환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어요. 그리고 달란트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는 뭐죠? 당시의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숫자 그리고 최고의 화폐 단위, 최고와 최고, 뭘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에게. 근데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종이 진 빚을 다 결산해서 갚아라 라고 명령을 하죠. 지금 돈이 없다면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령했어요. 참 잔인하고 몰인정하죠, 그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빚을 진 거니까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요구였어요. 이러한 왕의 요구 앞에 이 빚진 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죠? 자신의 절대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빌면서 자비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면제해 준 겁니다. 종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막대한 빚을 면제받은 큰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죠?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죠? 주인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종이 자신으로부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달치 정도 봉급.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이것도. 하지만 여러분, 그가 면제받은 돈은 얼마였어요? 10,000달란트였어요. 이게 10,000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비교도 되지 않는 적은 액수,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면제받은 빚은 전혀 기억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요? 동료의 빚을 독촉하는 것에서 모자라서 그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면제받은 빚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이처럼 가혹하게 대하는 종의 모습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핵심. 이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엄청난 간극이에요, 이거는. 나는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누군가를. 그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여러분, 이 간극 어떻게 좁혀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3가지 주제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3가지.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된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역시 정의 속에서 자비를 얻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비유에 등장하는 이 왕과 종, 누구를 나타내는 건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왕은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종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네. 여러분,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빚을 지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죄의 빚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죄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왕이 종에게 너와 내 가족과 내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아라 라고 명령하죠. 근데 여러분, 가족을 다 팔고 내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여러분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억분의 1도 못 갚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다 팔아서 갚아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이에요, 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역시도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대한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형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정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절대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엄청난 죄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죄의 빚에 대해서 다 갚을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절대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막대한 죄에 대한 형벌. 심판과 형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대한 죄의 빚, 이 엄청난 짐이 어떻게 되었죠? 왕이 종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의 긍휼과 자비로 면제해 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죄 역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와 긍휼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고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때로는 너무 추상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은 자기 동료의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뒤돌아서자마자 잊어버렸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실제가 아닌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주인으로부터 빚의 면제를 받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빚 면제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되려나? 이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애초에 이 사람은 비탄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이 비탄감을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이 비탄감을 사실로 여겼다면, 자신에게 임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일로 여겼다면 그 사실이 그의 삶을 지배했어야만 옳았어요. 이 사실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다 바꿨어야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과 가치관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 나타났어야만 됐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죠. 그에게 있어서는 이 빚면제가 실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은 죄의 용서, 너희가 받은 빚의 탕감, 너희가 받은 은혜, 이것이 너희에게 실제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죄의 용서와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는 실제이고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론이고 정보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무게와 크기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심판과 그 엄청난 죄의 형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이고 사실로 느껴졌냔 말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사실로 느껴진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맞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고 있었던 막대한 죄의 빚 역시도 사실이고 실제였어요. 가상이고 추상적인 이론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 부분을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고 있었던 이 막대한 죄의 빚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의 실제요 사실로 다가오게 하셔서 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의를 깨뜨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종이요,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도 있지만 또한 자신이 가진 자기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료가 종로로부터 빌린 액수가요, 뭐 적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래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줬다면 아마 갚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은 이 사람에게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정의,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긍휼과 자비를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의 모습은 인간으로부터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 정의들을 다 갖고 살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점에 따라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심판은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이나 아니면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복수를 좋아합니다. 그죠? 내가 가진 정의가 그래도 나름 실현되기를 원해요. 혹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에게 뭐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아니면 수없이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이 회로를 계속 머리에 돌려. 그런 상상. 그래서 그 분노심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실제로 그 사람이 잘 안 됐어. 그럼 어떻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죠? 안타깝다. 아유, 너무 안 됐네. 고소하죠.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정의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수를 원합니다. 심판을 원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통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물론 정의를 바로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정의는 실현되어져야 되고 잘못된 일들은 제자리를 찾아야만 돼요. 하지만 그 정의는요, 내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정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비록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 안에 숨겨져 있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품은 정의가 우리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가 나로부터 벗겨져 나가기를 구해야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가혹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혹하고 그 자비가 없는 내 기준들, 내 정의가 다 꺾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가 구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정의감들이 다 꺾이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돼요. 죄를 보고 목격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만 어때? 한편으로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 또한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왕은 부자니까, 그죠? 부자니까 쉽게, 너무나도 그냥 얼마 안 되는 액수라고 생각해서 쉽게 탕감해 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이요 그냥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왕 역시 빚을 탕감해 줄 때 발생하는 손해와 대가를 감당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종이 진 그 큰 빚을 누가 대신 진 거예요? 왕이 대신 진 것입니다. 종이 받을 형벌을 왕이 대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빚을 탕감받을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진 이 죄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어요. 즉 하나님 역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대가 없는 용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용서라는 겁니다. 참된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져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용서는 그냥 참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죄를 지으면서 생긴 그 아픔과 상처, 그것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짐을 상대방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상대방이 진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로 타인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한두 번 듣나요? 아마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고서도, 심지어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타인을 용서하는 삶 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타인을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나 다치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아프더라도 그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배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내가 온전히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관계가 깨어진 저 사람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나의 삶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 죄를 지었습니까? 용기를 갖게 하셔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처럼, 나 역시도 다른 이들을 긍휼로 자비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사랑의 존재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실제라면 타인을 향한 용서도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